함께 따라서 주님을 본받는 교회, 주님을 본받는 교회.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잘 본받는 성도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광성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자, 부르셨다. 자, 주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뭐냐면 새로운 삶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삶은 건강한 삶이고요,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천국의 그 부요한 풍요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이 두 가지 구원애로의 새로운 삶애로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EBS에서 이런 프로를 봤어요.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다, 뭐 이런 프로가 있대요.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다. 보니까 한 강아지 훈련사입니다. 강현욱 씨라고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 강아지를 구조해서 입양하는 이런 일을 감당한 국제단체가 있어요. HIS라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충청도에 있는 어느 사육장을 찾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인과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거기 있는 강아지를 전부 다 사서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강아지들입니다. 철창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자, 좁은 공간 안에서 여기저기 상처가 났고요, 다리가 뒤틀려 있는 강아지도 있고, 보니까 투견장에서 버려진 개들, 애완용으로 있다가 버려졌거나 길을 잃은 개들, 또는 거기서 나고 자란 개들, 다 철장 안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부르면 다 보신탕감으로 가는 개들입니다. 149마리의 개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찾아가서 그것들을 하나씩 구해서 입양을 보내는 일인데, 자, 그런데 이분이 가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그 철장입니까? 얼마나 냄새나는 곳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몸에 온몸 상처가 있고요. 자, 그들을 구해내려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는데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나가려고 버티더라고요. 잘 달래고 달래서 얼러서 안고 나오는 게도 있고요. 하다가 주인이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주인이라네, 그 조련사 넘어져서 막 똥도 묻고, 그런데도 그들 다 살려내는 걸 봤어요. 두 가지의 부름이 있더라고, 거기도요. 구원애로의 부름, 새로운 삶애로의 부름. 그 철장 안에 갇힌 그들의 인생, 곧 죽을 인생이잖아요. 건져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와, 그 강아지들이요, 화물칸에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그렇게 큰 개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을 안 한대요. 자, 그래서 미국에 보내지는데, 미국의 집들이 얼마나 큽니까? 정원도 있고. 거기서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막 부둥켜 안고 막 그 공원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복되다. 자, 두 가지 부름이에요. 구원애로의 부름, 새로운 삶애로의 부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이 철장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냄새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하나 다 꺼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삶의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앞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9장에 공이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건강한 거룩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깊이. 감사의 깊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것, 큰 것이 있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감사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감사가 적다는 그만큼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감사가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제가 요즘 머리가 조금 좀 없어지고 있어요. 앞에만. 저희 집안에 이렇게 머리 없는 분이 안 계신데 할아버지도 저희 부모님 형제 다 총총한데 얼마 전부터 앞머리가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대머리가 좀 계실 걸로 아는데 대머리 되시는 분들의 감사가 있대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유 참 귀하다 훌륭하다 자꾸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 앞머리가 이렇게 골고루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목사님들도 대머리가 좀 많대요. 그래서 엘리사의 후손이라 머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물자를 절약할 수가 있대요. 비누보단 샴푸가 비싸잖아요. 샴푸가 절약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사람들이 야, 넌 얼굴이 훤해가지고 아주 인품이 후덕해 보인다라고 칭찬해 주니까 좋다는 거죠. 이 머리가 너무 좁으면 속 좁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넓으니까 사람이 후덕해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셨는데, 또 날마다 머리털을 세시는데 머리숱이 적으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디서든 천국을 경험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자, 12절 말씀.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축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축사. 이런 말도 있어요. 축사. 한자가 좀 다르긴 한데요. 축사. 귀신 쫓는 걸 축사라 그러잖아요. 쫓을 축자에다가 이 마귀 사자라고 해야 될지 나쁜 것을 쫓는 거. 이거 축사라고 그러죠. 그럼 떡을 드시고 나쁜 기운이 다 나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축사한다. 마태, 마가, 누가에선 이걸 유로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말로. 이건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한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한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다 축사한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좀 달리 썼어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카리스 중창단이 있잖아요.
카리스는 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럼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보면 하늘을 우러르셨다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셨다. 곧 찬양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보리떡 5개를 드시고 먼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고 감사하셨던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럼 예수님께 이게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보면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오병이어는요, 가난한 사람의 작은 도시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홀로 드셔도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당신 자신 혼자 드시기도 부족한 오병이어인데, 더군다나 제자들과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수만 명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다 먹기에는 정말 부족한 작은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고 또 뭐를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찬양을 드려보시고 감사를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는 뭘 낳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낳는다는 거죠.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사를 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한밤중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빌립보 간수가 변화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고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낮은 대로 이마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년을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뭐 직장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7에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감과 동시에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고요. 결국 스스로 목을 매죠. 집에서 홀로 있을 때 목을 매려고 하는데 그만 넥타이가 끊어져서 죽고 싶었는데 죽지를 못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육신의 눈은 닫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죽고 싶었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목사가 되었고 절망 가운데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장님이 되고서야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눈을 뜨고 보고 살았던 과거 37년보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7년이 더 행복하고 보람됩니다. 온 천하를 가졌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복합니다. 제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 소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에 저는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직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잃었다 싶은 그것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아플 수 있지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 베푸는 일에 넉넉하신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베푸는 일에 넉넉하신 주님. 자,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죠. 병을 고쳐달라고 모여왔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하나씩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때가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자, 이유가 있다 그러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뭐하고요? 아시고 그랬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당신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개시켜야 될지를 아셨다는 거,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 당신이 어떻게 행할 바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자, 그것을 통해서 여기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시다 그랬는데 빌립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제자들을 주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복음서만 함께 좀 살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걸로 봐요. 여기에 들어갈 걸로 봐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 여긴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저들을 다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각각 해결하게 하시죠. 스스로 사 먹게 하시죠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누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좀 나눠주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때 오늘 여기 빌립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사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만 계산한다 하도 2천만 원 돈이고 20만 원 계산하면 4천만 원 돈이고 4천만 원이나 듭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리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요. 제자들, 그 중에 한 제자 빌립이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리까라고 말합니다. 자, 그만한 돈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해도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써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서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가서 각자 해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사다가 먹이리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병도 고쳐주셨고요. 귀한 하늘나라 말씀도 주셨으면 됐지 뭐 배고픈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항이 좀 섞인 말 아닙니까?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여기 복음서에 안 나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것부터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전개되는데 오늘 요한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다 제자들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소년의 손에 오병이어 가난한 자의 그것도 어린아이가 먹는 작은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나누는 것을 거절하였을 때 한 소년이 자기가 먹는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주도해 가셨습니다. 그죠? 그럼 주님께서 자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겠느냐? 너희에게 얼마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들을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다 각자 해결하게 하시죠. 보내시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있는 건 먹죠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콩 한 쪽밖에 없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자,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가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다 거두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다랑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빈들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는지 예수님 숫자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냉정히 생각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자, 분포를 아셨을까요? 몰라요?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 아이는 몇 명이고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그 사람들의 식성이 얼마나 대식가인지 소식가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자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남도록 만들어 놓으시고는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럼 그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귀찮은 일을 왜 주님께서 하셨어요? 정확하게 모든 걸 아시는 분께서 딱 정확하게 배불리 먹을 만큼 딱 해서 남을 거 하나 없이 딱 끝내시지. 왜 넘치도록 만들어서 나눠주시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거두어 확인하게 하신 것일까요? 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무엇이 있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본입니다. 뭘까요?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나누되 어떻게 나누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베풀되 간당간당하게 하는 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베풀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베풀 때는 간당간당하게 아니고 넘치도록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부유하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습니까? 늘 있습니다. 하나님 늘 가난한 자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까닭은 무엇입니까? 좀 있는 데가 손을 펴서 주라는 거예요. 주되 간당간당하게 주지 말고 어떻게 주라고요?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줄 때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새 11조 봉투를 새로 제작하면서 봉투 라인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제가 말씀을 거기다 넣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면요,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억하고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부유하신, 베푸는데 넉넉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 얼마 안 되는 그 병에 기름을 가지고 이제 그것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하잖아요. 그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먹고 죽으려 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의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을 아시죠? 이들은 부부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나발은 아주 욕심이 많은, 아주 인색한, 아주 성품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고, 근데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정말 안 어울리는 부부였어요. 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 나발의 그 가축들, 갈멜산에 있는 나발의 가축들을
살펴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됐어요. 다윗이 배고프게 되었을 때 뭔가 구했는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여서 거절하죠. 아주 무안을 줘서 내쫓습니다. 자, 그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베푸는 삶에 인색했던 자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돌덩이처럼 굳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색하면 돌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하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 안주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죠? 급히 음식을 챙기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다윗을 공개하고 다윗의 부하들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다윗의 화를 진정시키죠. 자,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 하인들의 생명을 다 건져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고 은혜를 아는 여인이고 베풀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훗날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인을 청하죠. 혹시 저의 아내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 안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 정말 은혜를 아는 자,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고 훗날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왕의 왕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인들이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요,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면 남편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남편 바꾸고 싶지 않죠? 예. 나발 같은 남편이 다윗 같은 남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베풀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베풀 때 넉넉하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분명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신 주님. 자,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그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도시락 하나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여기 말씀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서 배를 태워서 앞서 보내시고 당신은 홀로 남으셔 그 무리들을 그 저녁에 다 흩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말씀대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 그 무리들과 함께 떼어놓으셨을까요? 자, 사람들의 의도가 주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맞지만 주님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빵을 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고픈 배를 해결해 주지만 정말 주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빵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유죠. 생명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이 감당할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동화될까 싶어서, 오염될까 싶어서 떼어서 앞서 보내시고 그들은 다 흩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욕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힘입어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겠죠. 정치적인 왕이 됐겠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래서 그 밤에 홀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으로 가셔서 뭐 하시더라 그래요?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겁니다. 어제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를 조율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연주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음을 조율합니다. 음을 조율해야 그 연주가 하모니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거죠. 조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연주해버리면 불협화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조율해 나갈 때 부딪히는 인생,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을 임금 삼으려 가는 그들을 다 흩어보내요. 제자를 떠나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요, 순간순간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십자를 지시기 전날 밤도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말 성숙한 기도죠. 주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시며 조율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십자가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인생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고요, 정욕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주님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삶입니다. 그의 삶은 거룩합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정욕이 이끄는 삶이 있죠. 정욕이 이끄는 삶은 마귀가 이끄는 삶입니다. 거기엔 감사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건 지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본을 보여준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삶 함께 걸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된 삶을 구가하시고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베풀 때에 넉넉히 베풀고 그리고 삶의 목적에 흔들림이 없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광성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